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 축제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많은 이들을 보내주시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진실로 찬양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큰 회복을 또는 주의 일에 동참하는 하늘의 즐거움을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식당 봉사와 주차 안내와 청소로 수고한 분들과 성가지기와 초청장과 전도지와 선물 준비로 수고한 분들과 말씀 전파와 찬양과 주의분들의 초대로 수고한 분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한 모든 지체들에게 어린아이로부터 연로한 분들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로부터는 회복과 즐거움을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 또한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 또한 주께서 보낸 귀한 사람들을 통해 이들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일에 기이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복음 축제에 오셨던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다음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컨대 주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주께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구하오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다음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신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여튼 집중을 잘 하시고 들으시면 또 유익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일도 있고요. 그것도 뭐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나는 자를 살리셨죠. 또 바다를 걸어오시기도 했어요. 예, 또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걷어들이는 게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셨죠. 마치 구약시대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 누구도 고친 적이 없는 문둥병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셨죠. 하여튼 누군가 샜는데 이렇게 정황이 이름도 나오고 또 그 치료 대상자와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뭐 이런 장면들을 기록한 그런 기적만 성경에 33개 정도 있다고 누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황이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 뭐 이런 말씀들은 아주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기적 중에 어느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일까요? 물론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기적 중에 어느 기적이 가장 위대한 기적일까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오늘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어떤 힌트가, 대답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저들을 파송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신 후에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냐? 직접 보지 못하고 왜 소문을 듣게 됐냐? 그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 헤롯 왕의 참 불륜이죠.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것을 헤롯이 아주 선지자적으로 날카롭게 꾸중했기 때문에 헤롯이 저 선지자 계속 저 소리하고 돌아다니면 내가 참 정권에도 참 위해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헤롯을 사해 근교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어 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헤롯이 이제 가두어 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감옥에 와서 세례 요한을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설명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아마 부분적으로 전달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부터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을 다 듣고 나서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다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이 보인 반응은 매우 뜻밖의 반응이었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죠? 자신들의 제자를 다시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도 그 메시아의 선지자고 앞으로 또 다른 메시아가, 참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참 이상한 질문이죠. 자, 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까요? 네, 많은 경건한 학자들 또 설교자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은 세례 요한 자신이 무슨 예수님께 의심이 생겨서가 아니고 이것이 마지막 제자들에 대한 배려였고 봉사였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계속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참 메시아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배우라. 그래도 그 예수님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봉사로 제자들을 예수님께 직접 보내서 예수님의 입으로 그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듣게 하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다시금 목격하게 함으로 저들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순교가 얼마 남지 않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봉사였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로부터 이러한 해석의 전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예수님께 직접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의 입으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듣게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이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뜻이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까? 저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했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아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확실히 증거한 사람이죠. 또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명확히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나의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갔다. 내 역사는 이제 마감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저분에게 가서 배우라. 내가 이렇게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증거한 것을 나중에 너희가 그것을 증언할 증언이 바로 너희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끝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나 의심을 품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한 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배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시면서 그 사실을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가서 요한에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만 듣는 게 아니고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라. 만일 의심하는 자가 제자들이었다면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걸 보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흔들렸던 것이죠. 만일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지금까지 잘 걷다가, 그죠? 지금까지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걷다가 비틀거리는 걸 말하는 거죠. 딴 곳에 끌려들어져서 넘어질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자신이었죠. 만일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믿음이 필요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실족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겠죠. 그러니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지금 실족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신다고 하는 것은 잘 믿던 사람이 넘어질 위험성이 있는 것을 보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듣고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참 말씀을 그토록 훌륭하게 전했던,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읽게 되겠지만, 어미로부터, 그러니까 그 어머니로,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중에는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세례 요한인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도 예언돼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언돼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에 앞서서 올 선지자가 있다고 예언돼 있었어요.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메시아에게로 돌이키게 할 선지자가 올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오는 선지자까지 말라기에 다 예언돼 있었거든요. 구약에 예언돼 있었던 선지자라고요. 세례 요한은. 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의심했어요. 흔들렸어요.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게 사람이 심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야, 세례요한도 의심했다고 하면, 뭐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기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의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 믿다가도, 이거 진짜 맞아? 흔들릴 수도 있어요. 뭐 저는 너무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뭐 그런 분들을 너무 잘 이해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8년 만에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이렇게 이제 믿으면, 그 다음에 의심 가는 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셔? 그게 의심이 가고, 그래, 하나님 살아 계신 건 틀림없어. 이렇게 확신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그걸 의심하고, 이거 참 이상한 게, 마치 무슨,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의심의 종류를 달리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게 확신해지면, 그럼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이러면서 참, 아마 천국에 가면 저 정도로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네. 이제 그런 저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위로를 얻겠어요. 아이고, 야, 세례요한도 뭐 의심했네. 예. 그냥 뭐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여기서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요한의 자세는 뭐였어요? 그 시험을 어디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로 가져왔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 의심을 어디로 가져왔어요? 예수님께로 가져왔어요.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때는 의심이 나서 방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기도 했어요. 정말로. 너무 의심이 나서. 여러분 그 정도로 공격을 당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 사이에서 떼굴떼굴 방바닥을 굴러다닌 적이 있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그때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 의심을 잠재워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하여튼 안 걸려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진화론, 뭐 UFO, 뭐 별게 다 걸려가지고 의심과 의심을 꼬리를 물고 살았어요. 그때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의심을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상한 거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셨어요. 뭐 설교를 통해서든 어떤 책을 통해서든 뭐 우연한 친구의 얘기를 통해서든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알고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하도 많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해결 안 된 거 있어도 앞으로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천국에 가면 해결되겠지. 그러면서 요새는 살아가요. 완전히 모든 걸 다 알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도 들 수 있어요. 믿음이 막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세례요한도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서 꼭 잊지 마셔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심이 날 때도 예수님께 가서 물으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을 주세요.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도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빛과 같이 비춰주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처음부터 그렇게 증거하였던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들은 이후에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서 그리스도께 이런 질문을 하였다 하는 것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병자들을 살리시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둥병과 같은 불치병을 치료하시고 불구자들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나서 오히려 무엇인가 의구심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었던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 속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고서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무슨 요소를 발견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의를 위해서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왜 이 로마 제국과 이 헤롯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 불의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왜 감옥에서 당장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을 품었다는 거예요. 왜 맨날 병이나 고치시고 돌아다니시는가? 빨리 이 나라를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냐?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요한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천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으로 낮추는 거죠. 세례 요한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증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하면서 뭐를 많이 강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도끼가 나무 밑둥에 놓였으니. 그죠? 너희가 회개하라. 임박한 심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참으로 불세례가 내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전부 그냥 다른 사람,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구원의 사역만 하시니 심판은 언제 하십니까? 그런 의심이 들어서 물어봤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소개한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나의 옛 시대는 물로써 간접적으로 죄 씻음에 대해서 증거하였을 뿐이지만 이제는 진짜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그분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알린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령의 세례를 주셔 인류가 고통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얽매임을 처리하시는 분이시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묶여있는 그 흉악한 결박, 영적인 결박, 그 영적인 저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참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매여 있는지 그 매임을 끊어보려고 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매임을 끊어보려고 했던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참 이상해요. 우리는 그냥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바르게 잘 살아야지 그러면 어마어마한 세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해요. 애들을 보고 자주 드는 제가 예지만
애들 보는 그 찬장 위에다가 꿀단지를 하나 탁 올려놓고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면 애들은 관심 없어요. 그게 꿀단지인지 잼인지 뭔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잘 살아요. 근데 엄마가 나가면서 애들 보고 야 저거 꿀단지인데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꿀단지는 30분 내에 그 자리에서 내려집니다. 깨질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예요. 참 이상해요. 뭐 하지 마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 이제 데이트하는 우리 그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가르칠 때 야 손도 잡지 마. 늑대 목도리, 여우 팔찌 이런 거 끼지 마. 이렇게 가르치면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 예.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게 흉악의 결박이에요. 예.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 이제 거짓말이 저절로 막 나와. 전화 왔는데 누가 귀찮은 사람한테 전화 왔어요. 애한테 야 없다 그래. 애가 없다 그러라는데요. 그냥 거짓말이 저절로 나와요. 우리가 끊지 못하는 그 흉악한 결박을 끊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로마 제국에서 그 억압에서 구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다. 또는 그냥 믿지 않는 자를 불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아를 기대했다. 그러다가 실망했다. 그런 해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오해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의심하게 되었나?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의심하게 된 거예요.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행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일, 온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새롭고 온전한 은혜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은 이런 이적은 옛날 구약 선지자들도 다 일으켰던 이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 나만이라고 하는 문둥병자도 고쳤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 질문하게 된 것이에요. 이거 다 옛날 선지자들이 다 하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 만일 세례 요한의 질문이 이런 의도에서 질문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더더욱 이상한 대답이에요. 11장 5절에 보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메시아의 표적입니까? 이러고 물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정말 메시아의 표적 맞아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완전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물었는데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아니, 그것 때문에 물었는데, 그걸 그대로 대답하신 거예요. 이 대답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 놀립니까? 그렇게 대답할 만한 그런 대답이시란 말이에요. 완전히 동문서답이야. 그러나,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참으로 대답이 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다. 이것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증거다. 그런 대답을 하신 거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구약에서 이렇게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다라는 그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순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매우 낯익은 거예요. 구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이 말씀을 읽으면 금방 무엇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디에 있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이 말씀들을 읽으니까 이사야서를 생각나죠? 그죠? 우리 이사야 배운 우리가 여성도 성경 공부에서 지난해 이사야 했거든요. 딱 나오잖아요. 이사야. 이게 이사야에 있는 얘기예요. 이거 읽으면 그냥 이사야를 이렇게 생각나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래요. 35장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그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전파하며. 특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아, 지금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된 그 일이 지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매우 부드럽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이런 일들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 하는 것만을 가르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 같은 말씀 속에서 자신의 행적을 설명하시는 것은 또 다른 생각을 요한에게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의 인용을 사실은 함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기머거리가 듣는 것, 저는 자가 발이 고쳐지는 것, 이것은 단지 육적인 소경, 우리 몸의 기머거리, 우리 몸이 불구가 된 것, 그걸 고치신다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깊숙한 것,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절름발이들이 다시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소경이라.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귀로 듣지도 못해. 아무것도 몰라. 여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종. 다른 말하면 요새 말하면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
기먹으리라. 야, 장님들아, 소경들아, 목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낸 사자같이 기먹으리가 야. 아니, 하나님이 보낸 목사고 종인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실체는 뭐예요? 완전히 기먹으리야. 완전히 소경이야. 하나님 말씀해도 듣지는 못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보이지를 못해. 심지어는 그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치시고 그냥 혹독하게 다루셔도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자기들이 왜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도 몰라. 완전히 소경된 거야. 영적으로 맹목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태였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단상에 서면서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참 가슴을 치면서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또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찾아가서 칼부림을 했다.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합동 측 총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예전에 권총 들고 이렇게 그 뭐죠? 가스총 들고 이렇게 그 총회에서 뭐 확실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그분이라고. 기독교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하여튼 아주 마음이 안 좋아서 참 주일날 올라오는데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눈 멀고 하여튼 기먹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모르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도, 아무리 억울한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함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 베드로서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욕을 얻어먹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들에게 대들지 않으시고 오직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답답함을 다 맡겼다. 참으로 유일하게 온 세상을 참으로 올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다 맡기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와서 칼을 휘두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참 눈이 다쳤구나. 기가 막혔구나.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같은 목사로서 참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참 목사가 복음의 문을 다 막고 있고 목사가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구원의 문을 목사가 다 막고 있고 참 이 귀한 생명의 길을 참 목사가 다 이렇게 막아놓으니 참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오늘 이사야 예언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한, 듣지 못한, 완전히 장님. 근데 이사야 예언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런 영적 장님, 이런 영적 기모거리, 이런 영적 절름발이를 고치시고 영적 무지와 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깨우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 영적으로 의의가 없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 자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실 것이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의 자유를 주실 것이고 악한 세력에 갇힌 자들을 노임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육적으로 소경된 자가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신 것에 대한 것을, 그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육적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이 실상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영적 소경과 절름발이를 고치는 사역이요, 실제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 지금 그가 장님과 기머거리를 고치시는 것은 영적 무지와 완악함을 고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요, 그가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죄로 그 영혼이 더러워진 자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요, 죽은 자의 육신을 살리시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마지막 날에는 썩지 않은 몸으로 영혼이 부활케 하실 것을 나타내시는 표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은 내가 행하는 일의 전부가 아니며 또한 그 참된 의미를 다 드러내는 것도 아니라 다만 앞으로 이룰 진정한 구원,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그 모든 구속의 예표라, 표적이라. 아직 그 영광과 능력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온전히 드러날 것이지만 지금은 다 드러나지 않았으니 미리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구약이 모형이고 신약이 실제죠. 그런데 이 경우는 거꾸로 된 거예요. 구약이 실제를 예언하고 있어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것을 육적인 치병을 통해, 육적인 구원을 통해 지금 모형적으로, 표적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모두 구약에 예언된 일 그대로라. 구약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예언하고 있다. 소경을 고치실 뿐 아니라 영적인 소경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뿐 아니라 영적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리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다 또 이루신 겁니다. 세상에 이런 분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분이 올 것이다 라고 미리 다 예언하고, 그리고 그 예언된 분을 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에는 예언이 다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소경을 고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그러한 일을 통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고, 영적으로 눈 멀어 있는 사람의 눈을 띄워주시고, 영적으로 귀 닫혀있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것이에요. 악한 영들에게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었던 죄인을 풀어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올바로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 또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적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성급하게 판단하여 오해하지 말라 하고 경계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히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얻을 구원의 영광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직도 죽음과 죄가 예수님 앞에 굴복되는 마지막 날의 영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많은 질병과 부조리 가운데 삽니다. 고난과 죽음을 여전히 목도하면서 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능하신 것 같은 기이한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참 삶의 정황이 점점 어려워져서 10년 전과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삶 자체가 또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참 어떤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이 종종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허락될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정말 믿는 자 맞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맞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가?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또 어떻게 내 기도를 이렇게 거절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종종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미리 일찍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권세를 가지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날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누가 참 현명한 자인지 누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요,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을 잘 누리며 살자. 그래서 아둥바둥 지금 있는 것이라도 붙잡자.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이 그날에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전 인생이 휴지 조각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며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참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참 시험을 받아 넘어질 뻔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신실하심이 저를 지키셨습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기다렸더니 주님, 내가 오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이 참으로 잘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최고의 기적을 그날에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실족할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참 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로 주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주님께 나가 질문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마지막 날까지 서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눈뜬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눈 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원히 살아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눈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분명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살아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심을 그 주신 사랑이 나여 나에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없는 기쁨과 참 안식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의혹과 시험, 의심을 이기고
또 그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와 주님께 아뢰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또 미리 판단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 날의 영광을 기다리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